534페이지요. 불지, 제11지 불지 할 차례인데요. 자, 지극한 미세한 번뇌장, 소지장을 영원히 끊어 없애고 모든 종류의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어 정등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11지를 불지라 부른다. 번뇌장은 번뇌의 장애, 소지장은 알파의 대상에 대한 장애를 얘기를 하는데, 번뇌장은 이제 감정적인 거죠. 이 감정이 이제 예를 뭐 욕심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건 전부 번뇌에 속하는데, 이 감성적인 것이 이제 감정적인 이 번뇌가 우리를 장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장은 이제 알파인 대상인데 이거는 알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이제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명을 얘기합니다. 그래 이거는 매우 이성적인 것이죠. 이런 감정적인 번뇌와 이성적인 무지를 이제 영원히 끊어 없앤다. 이런 게 보시면 돼요. 이 감정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이제 두 가지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즐거움과 괴로움. 이성적인 것도 두 가지인데 무지와 지혜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원칙 구석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별도로 불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한 찰나의 금강산마지를 무간도로 삼아서 미시한 두 가지 장의 종자를 둘 다 단멸한다. 이게 한 찰나의 금강산마지란 말이죠. 금강산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지에 들어가기 전에 십지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금강산매가 또는 이제 금강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에 비유되는 산매 또는 금강에 비유되는 성정 이렇게 금강이란 말은 부수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금강산매를 무간도로 삼는다. 그렇죠? 무간 사이가 없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미시한 장애의 종자가 있으니까 소지장의 종자와 번뇌장의 종자 둘 다 단멸한다. 그렇죠? 번뇌장을 단멸을 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소지장을 단멸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번뇌장은 이제 차별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번뇌장은 번뇌장이라고 하는 뭐와 관리 있는가 하면은 자아와 자아, 내라고 하는 게 관련있어요. 내가 있으면 항상 너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지장을 이제 단별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이런 소지장은 역시 무지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가 소멸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데, 특히 이제 자아는 뭔가 우리 내적인 것이고요. 자, 소지락 하는 무지락 하는 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마치 내장은 실체라든지 자아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소지상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걸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깥으로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차별이 없다 하는 건 안으로 차별이 없다는 거고, 걸림이 없다는 건 바깥으로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찰나를 해탈도로 삼고, 해탈의 기술을 삼은 무간도 해탈도 나오네요. 모든 종교의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하여 등정각을 나타낸다. 모든 종교의 알아야 할 경계를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등은 같다는 얘기, 정은 바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바르게 깨달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이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그 네 가지 지혜에 상하는 신품, 마음을 갖다가 분각이라 이런, 자, 이래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여기 뭐 네 가지 지혜, 세 가지 의미, 이런 건 이제 5가지 의미, 이런 거를 좀 다 나오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한 찰나의 금강산마지를 무한도로 삼고, 두 번째 찰나를 해탈도로 삼는다. 찰나란 말을 쓰고 있죠. 깨달음은 바로 즉각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 1찰나, 2찰나 짧은 순간에 바로 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천전도론이든 똑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다가 그냥 이렇게 탁 깨달고 오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는 찰나에, 한순간에 탁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잖아. 물론 뭐 그 전에 뭐 수행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가 있지만 깨달음이 이루어질 때는 찰나 시간이 이루어진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죠. 불지라고 말하면 불에, 부처의 5가지 의미를 갖추고, 원래 부처 불자라는 말을 잘 이거 해석을 해보면 뭐 아시잖아요. 사람 인변에 아니 불자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요. 사람 인변에 아니 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게 부처 불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부처에 대한 5가지 의미를 갖추고 지위, 지위에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불지 경론 제1권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자, 불지라고 말하면 부처의 지혜죠. 불지라고 말하면 일체지, 일체존지를 갖추고 모든 걸 다 아는 지혜를 갖다 일체지라고 하고 일체존지라고 갖추고 번뇌장, 소위장을 얘기해요. 자, 이게 번뇌 장애와 소재의 장애를 없애는 데는 지혜가 생겨야만은 이 장애를 없애요. 지혜는 뭘 봤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느냐? 공성을 본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체지라든 일체정지의 내용은 공성이에요. 이 공은 뭔가 하면 상을 없애는 것, 무지를 없애죠.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번뇌장, 소재장을 얘기하며 일체 법에 대해 모든 존재에 대해 각가지 모양에 대하여 능히 스스로 깨달음을 비한다. 모든 유정이 마치 잠이나 꿈에서 깬 것과 같고 마치 연꽃이 핀 것과 같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런 겁니다. 비유가 멋있어요. 꿈에서 깬다, 그죠? 잠에서 깬다 또는 연꽃이 핀다 이런 말을 쓰는데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종교, 좀 잠자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깨달음을 꽃이 피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법화경이라든지 하엄경에 보면은 이 꽃 화자가 들어가는 경우, 이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명을 지으실 때 그때 꽃 화자가 들어가는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얘기하죠. 뭐 불지화,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을 연다 이런 뜻이죠. 만약 불명을 얘기하면은 뭐 청정화 이러면 청정으로서 깨달음을 연다. 꽃이 핀다 하면 깨닫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명을 지을 때 끝에 꽃 한자를 넣었어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화경에는 깨달음을 이제 4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그 계시, 오, 입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10개자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5자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들리자로 씁니다. 연꽃이 이게 들을 문자로 씁니다. 잘못 썼습니다. 제가 가끔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연다고 하는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이렇게 탁 피는 게 열리는 거죠. 보인다 하는 거는 연 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연씨 있지 않습니까? 씨. 그러니까 꽃은 원인이고 씨는 결과잖아요. 그죠? 인과 동시를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저런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깨닫는 거죠. 깨달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꽃이 이렇게 피는 걸 이런 식으로 계시오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라고 하는 거 마치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씨앗이 우리 자신이라는 점? 그 씨앗이 우리 자신이라는 그렇죠. 점? 네.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에 대한 결과잖아요.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깨달음을 표현한 건데 부처가 됐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꽃에 부처님이 이제 딱 앉아있고 보시면 자대를 불상 보시면은 연꽃 자대에 부처님이 있잖아요. 연꽃 자대는 깨달음을 표현한다면 연꽃 자대의 부처님은 바로 그 열매 씨앗 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그런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불상 자체가 깨달음을 표현해요. 깨달음.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수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달음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부처가 되는 종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모든 그 번뇌와 그러니까 사흘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대장과 소장이 사라져버려야만 생사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그 눈 같은 것도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지혜와 자비를 눈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외국에는 부처님 눈을 저렇게 가늘게 뜨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수행할 때 딱 보면은 눈을 감지 못하게 하죠. 또 눈을 확 뜨지도 못하게 하고 반개를 알아요. 반쯤 또 반쯤 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쯤 감는 건 혼침을 넣는 방법이에요. 반쯤 감는 건. 그건 지혜를 얘기하죠. 반쯤 뜨고 있는 건 뭔가 넓게 있는 상태를 이제 바깥으로 중생을 향해서 지혜로서, 자비로서 구제하는 모습을 살피니까. 그러기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수행에는 반개를 해가 반쯤 뜨고 반쯤 감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히 가나선에서는 눈을 감으면 귀신굴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눈을 감는다 하는 게 깜깜하니까 귀신굴이 들어가는 것이다. 몸 감게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몸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각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도를 관찰 대상으로 했을 때는, 파도락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 눈을 감아보면 졸기 십상이기 때문에,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눈을 뜨고 수행하는 거는, 가나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저기, 닉마파, 티베트 밀교 종파 중에서 닉마파의 족친 수행에서는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눈을 감다든지 눈을 뜬다든지 반개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눈을 감아라, 뜨라, 반쯤 감고 반쯤 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 수강에서 처음에 누가 가다가 나중에 눈을 뜨고 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해 놨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위는 의지처 행하는 것, 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부처라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됩니다. 행하는 것이라는 건 말하는 뭘 행하는, 중생 구제하는 걸 행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습수한다 하는 건 중생을 다 거두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장차 말한 청정법계이다. 이 청정법계가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하하여 한마신 자체 등을 수용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의지처 행하는 바, 섭수하는 바이기 때문에 불지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면 결과수는 여기에 내가 부처로서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을 받아들이는 섭수하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대원경지에는 잘 알다시피 제8아리아식이 전환되면 대원경지가 되고 평등성지는 제7만야식, 묘관찰지는 제6의식, 성소작지는 전5식이 전환되고 일어나는 지혜거든요. 근데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이 의지처가 되고 또 중생을 섭수하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지라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해석한다. 5가지 의미는 첫째는 진지, 속재지를 갖추고, 진지 속재지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진재 속재라는 말 있잖아요. 진재, 말과 생각을 끝난 진리를 진재라고 하잖아요. 이 진재에 대한 것을 말하면 참다운 지혜, 진재에 이제 연결되고, 또 속재는 뭡니까? 속재라고 하는 건 말과 생각이 세계인데, 거기에는 거기 사는 중생을 구제할 때는 세속지가 필요하겠죠. 세속의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2가지 장애를 얘기하며 번대장과 소장을 얘기하고, 셋째는 진실의 경계, 세속의 경계를 통달하는 것. 진실의 경계도 어떻게 보면 진재의 경계고, 세속의 경계는 속계의 경계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와 이런 비진리의 세계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넷째는 자신과 타인의 깨달음을 갖춘다. 이 자신과 타인의 깨달음을 갖춘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거가 다 갖추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벌써 깨달음을 다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과 다른 이의 깨달음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부처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5째는 무명을 여의기 때문에 지혜가 해탈을 얻어서 마치 잠이나 꿈에서 깬 것 같으며 탐욕을 끊기 때문에 마음이 해탈을 얻어서 마치 연꽃이 핀 것 같다. 이 5가지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네, 좋습니다. 꿈에서 깬다든지 연꽃이 핀다든지 하는 말이 참 좋아요. 무심코 그런 말을 쓰는데 자비다선이가 연꽃에 진흙에 연꽃이 피듯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달음을 표현한 거겠죠. 진흙이라고 하는 건 번뇌망상이고 그 번뇌망상 속에서 그 깨달음을 꽃이 핀다는데 원래 이제 그 연꽃을 이제 지혜의 비와 연꽃이 핀다 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지금 5가지, 이 경전에는 4가지 의미를 갖춘다. 여기 지금 경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4가지 의미를 갖춘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2가지 장애를 낸다. 경전에서 지극히 미시한 번뇌장과 소장을 영원히 담배한다고 말한 것 같다. 둘째는 2가지 지혜를 갖춘다. 생공과 법공의 지혜를 말한다. 자, 이 생공은 중생공을 얘기해 생공이라고 합니다. 법공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 그러니까 중생공 외에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걸 법공이라고 해요. 거의 법공의 지혜를 갖춘다. 경계는 차별이 없고 걸림이 없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 생공을 얘기하고
걸림이 없다 하는 법궁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차별을 아까 제가 이제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생공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나집을 이야기합니다. 이나집이 공한 걸 생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공, 중생공이 더 이제 포괄적인 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진실의 경계, 세속의 경계를 통달한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경계에서 모든 종교에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서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거죠. 넷째는 자신과 타인의 깨달음을 갖춘다. 경계에서 등 정각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 여기에 이제 자신과 타인의 깨달음을 갖춘다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깨달음만 갖추는 게 아니고, 타인의 깨달음까지 다 갖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깨닫고 보면은, 개인의 깨달음은 사실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깨달음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불을 각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선생님께서 얘기하는데 사실 깨달음 내용은 바로 잘 알다시피 연기입니다. 연기를 깨달았거든요. 연기. 모든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걸 깨달았었단 말이에요.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하고 소멸한다. 이걸 깨달으셨는데 보십시오. 자신과 타인이라고 하는 건 연기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연기를 내가 깨달았다 하면 자신과 타인의 깨달음까지 다 갖췄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연기니까.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불지의 11지를 갖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위의 세 가지 의미는 첫째는 의지처, 둘째는 행하는 바, 셋째는 숙소하는 바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한 불지경에서는 5가지 법이 있어서 대각, 큰 깨달음의 지혜를 보습하니 이른바 청정법계와 그것의 4가지 지혜이다라고 말한다. 자, 4가지 지혜는 잘 알다시피 대원경제 평등성경 묘관철제 성소작지를 얘기하고요. 청정법계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5가지를 갖춘 것을 청정법계라고 한다고 아마 얘기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딱 이렇게 지적하려 하니까 거의 나오네. 예. 5가지를 가면 지혜를 얘기하네요. 의지처 행하는 것, 습수하는 것을 이제 바로 청정법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많네요. 청정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3가지 의미를 이제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4가지 지혜.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제 이게 대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5가지 보이죠? 자세히 말하면 그 경전과 같다. 그러면 지금 경전에서 그러면 제11지를 불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상속 해탈경에서는 미시한 번뇌의 장애와 알아야 할 대상의 장애가 단변하고 자치 미흡고 장애가 없는 모두 알아야 할 대상을 아는 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제11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신밀 해탈경에서는 모든 문명의 미시한 습기를 없애고 모든 경계의 지혜의 장애가 되는 습기를 예였어.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어. 일제법에 대해서 자제를 얻기 때문에 제11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자세히 분별하면 십지경로 제1권, 진예편역도 섭대선 논석 제10권, 유가사지론 제79권 등과 같다.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네요. 이 부처님은 결국 번대장 소전도 다 소멸하고 아군 법궁의 지혜를 다 갖추고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4가지 지혜를 다 갖추고
네 가지는 이제 대우명지, 평등성지, 명한설지, 성수작지를 얘기하고 그런 걸 전부 얘기를 하고 또 중생이 어지체가 되고 또 중생을 구하는 행위 그 일어나고 중생을 다 섭수에 거두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완벽한 어떤 완전한 궁극의 상태에 가신 부분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자, 경문 15번부터는 이제 단락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22가지 어리석음과 11가지 거치고 무거운 번뇌를 이제 다스린 거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모든 지혜는 그 지위에는 몇 가지 어리석음이 있고 몇 가지 추충이 있어서 거치고 무거움이 있어서 받들어야 할 바가 됩니까? 보통 자 상박이라 그러면은 모양의 속박이잖아요. 이 모양의 속박인데 상박을 통해서 주중박이 사실은 생깁니다. 알고 주중박이는 거치고 무거운 속박은 자 그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독보하는 이 사이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면 그것이 전부서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것이 탁 다시 올라오면서 자기 가슴을 탁 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매이가지고 살아가는 과거에 딱 붙들려 살아가는 걸 추중박이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지까지 올라오면은 초지까지 오는 상박이 없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초지에 딱 견도에 오는 상박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상에 있는 모든 번뇌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지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지로 쭉 갈 때는 그럼 뭐를 없애는가 하면은 바로 거치고 본 속박이 없애는 단계. 이게 수도예요. 돌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중박, 여기서 주중박이 나오지 상박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있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없애가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요번에 이제 선사에서 스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비다스 자격증을 드렸거든요. 지도자 자격증, 2급 지도자 자격증. 그 전번에는 이제 3박 4일 하고 요거는 이제 일주일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요번에 가짜지 시간을 합산해 보면 줬는데 역시 그 스님들도 속에 들어있는 추중박이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죠. 예, 특히 이제 그 자다선, 비다선에서 해원결 다선할 때 이제 이 추중박을 없애는 방법이 이게 아주 효과적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면은 좀 약하고요. 해원결 다선 하기 전에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자비다선 책 나오면 그걸 기술할 생각이에요. 이제 깨끗한 물을 갖다 놓고 뭘 떨어뜨리는가 하면은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욕을 하고 막 하는 해로운 마음의 표현이에요. 욕을 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 한 바가지씩 넣는 거예요. 그럼 물이 넘치면서 물이 깨끗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저희 경제에서 얘기했듯이 해로운 생각이 날 때는 아주 선한 생각을 일으켜라 이렇게 하듯이 나쁜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대하여 치료한다. 대치하는 방법이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원결 다선을 하면 원결을 며칠 토론내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속박이에요.
가장 이 주중박 중에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자아와 관계되는 주중박이에요. 이런 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수도이 와가지고 하나 없애가야 될 게 이 주중이에요. 말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견도위에 갔으면 내가 명확하게 돈을 받다, 진실을 받다면 무지가 없어져야 될 건데, 다시 또 초지부터 무지를 또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무명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질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승기 신론에서는 무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리아식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이제 점점점 미세져 가야 돼요. 이 번뇌장과 소지장이라 하는 옷을 쫙 껴입고 있는 걸 갖다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장애를 하나 옷을 벗어내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점점점점점 그런 장애에서 벗어나면 점점점 미세져 가는 거죠. 미세져 갈 때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의식에서 말라식에서 아리아식으로 이행에 가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힘이 이제 아리아식 위에 갔을 때 비로소 무지를 다 붙여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는 대승기 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구경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 기억도 안 나네요. 자, 제3 22가지 어리석음으로 지위를 분별하는 것이다. 왜 22가지냐면 11가지 지위에 각각 2가지 어리석음,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총체적인 질문이다. 11가지 지위에 몇 가지 어리석음과 유루 종자가 있어서, 유루 종자는 바로 주종을 얘기합니다. 유루 종자가 있어서 다스릴 바는 바로 잡는가라고 묻는다. 그런데 이 모두 어리석음과 11가지 유루 종자에 대해서 여러 교술이 다르다. 이른바 상속 해탈경, 신율 해탈경, 유바 사지론, 결택본 제79, 78번은 모두 이 경전과 같은 본의 다른 번역이다. 금강명경 제정지품에서는 여러 어리석음의 명칭을 열거하고 해석은 하지 않는다. 신자번역본섭 대성론 제10권에서는 22가지 어리석음과 11가지 유루 종자의 가부가 있다. 처음에 8가지 어리석음이 능히 4가지 중에서 방편생사를 초감하고 다음에 6가지 어리석음이 인연생사를 초감하며 다음 6가지 유유생사를 초감하고 나머지 2가지가 무유생사를 초감한다. 초감한다 하는 건 잘 아시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 초감된 변역의 가부를 유루종자의 가부로 삼는다고 말한다. 자, 여기 이제 그 22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눴어요. 4가지, 6가지, 6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나눠갈 때 22가지를 나눴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4가지, 8가지 어리석음이 있는 4가지 중에서 방편생사를 초감한다는 말이 있죠. 이 방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6가지 어리석음이 인연생사를 초감합니다. 유효생사, 그 다음에 또 무효생사. 이건 그냥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진제번역본 섭 대손 논석을 자세히 살피면 3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는 번번섭 대손 논석에서는 분별하지 않으며, 둘째는 열거든 해심일경에서는 4가지 생사를 판별하지 않으며, 셋째는 소유장은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를 초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원칙소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소의 진제 번역본에서 좀 이야기하는 이 내용하고 저희 본본섭 대승론석하고 이 해심일경에서는 이 진제 번역본에서 이야기한 섭대논석에서 살피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유식론 제9군에서는 경전의 취지를 자세히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에 의지해서 이 경전의 문장을 해석한다. 그 사이 각고 다른 그 문장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한다. 그래 여기에 지금 뭘 얘기하냐 12가지 어리석음을 섭득성 논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방평생사, 인연생사, 유유생사, 무유생사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해심일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번번섭된 대성논석에서도 이런 걸 분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생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생사, 삶과 죽음인데 보통 생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단 생사를 많이 얘기하고 변혁 생사를 얘기를 합니다. 분단 생사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초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분단 생사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변혁 생사는 의생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만 일으키면 몸이 생기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생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생신까지도 벗어버려야만이 사실 이제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제 도달한다 이래고 저 우리는 이제 분단 생사를 합니다.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눌 분자에서죠. 또 단이라 하는 건 이 단계 할 때 우리 단자서 단이라는 이 분단 생사는 우리가 있지만은 변혁 생사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계가 높아지면은 변혁 생사 이게 분단 생사는 없어지지만 변혁 생사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 모든 지위 중에 22가지 의성과 11가지 주중에서 다스릴 바가 있다. 이거는 뭐 손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있는 게 아니라서. 자, 16번 경문 넘어갑니다. 여기는 초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른바 초지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 보토카라와 법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이거는 뭐 보토카라는 자아에 대한 거고요. 또 법에 집착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에 대한 법화를 얘기하는 거죠. 보토카라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윤의 주체를 보통 보토카라라고 합니다. 근데 보토카라가 이제 사라지면 그 무아라고 그러고 또는 인나라고 하기도 하겠죠. 이 법의 집착을 일생이 사라지면 법화 법공이 되는 거죠. 보토카라가 없어지면 아공, 법의 집착을 일생이 없어지면 덕공 이런 거.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악치로 악치는 악한 관리입니다. 악한 관리로 잠념되는 어리석음 및 그것들 주중에서 다스릴 바가 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설사 초지에 이르더라도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다 했는데 어리석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어리석음을 이제 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음 치라고 어리석을 치 이러는데 이 어리석음은 이제 다른 말은 뭐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지. 이 무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에 대한 무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의의 인과법칙이에요.
그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무지가 있거든요. 어리석다 이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이제 알의 문제입니다. 무지는 인과를 잘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것, 무아라든지 공성을 모르는 것,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지에 속합니다. 무아, 공, 연기 이런 거 몰라요. 어떤 건 알고 어떤 건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어리석음에서 보이는 세계는 단 세 가지입니다. 실제에 대한 무지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분리되어 보인다. 세 번째는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인다. 이런 걸 저 무지에 속하는데 유식으로 치면 변기 소집상이에요. 그게 무지라는 거. 실제 하지 않는 걸 진짜 있다고 집착하는 거죠. 실제에 대한 무지고 그래서 이런 실제에 대한 무지를 없애려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 부상이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는 내재하는 게 없는 무아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면은 실제에 대한 무지가 없어지고 업의 인과의 무지는 어떤 거 하면 요즘 식을 법적하는 어떤 뇌물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자기가 이 업이라 하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말의 행위, 생각의 행위, 몸의 행위. 이 세 가지 차원의 행위가 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는 인과 법칙이에요. 그런데 저게 높은 지혜에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생기는 거는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는 건 어떤 차원인가 하면 바로 이 정신 차원입니다. 정신 차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욕심 부리는 것, 성내는 것 이런 건 정신 차원의 그 행위가 입으로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인과 법칙에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런 것도 불상사가 생긴다. 보니까 또 어제 TV 보니까 또 민주당 통합민주당이 있어. 박누구야? 박모씨. 그 사람도 검찰에 갔다 왔대요.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저번에 뇌물건인데 뇌물 수수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그런 걸 하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결과가 온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왜 모를까? 그런 걸 갖다가 인과 법칙에 대한 그래 업의 인과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생각은 나쁜 짓 아니거든요. 예? 남의 생각은 나쁜 짓인데 예. 자기 생각은 흔한 짓이. 그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저게 남이 연애하면은 불륜이 있고 자기가 하면 멘스라. 또 똑같네. 기회를 기거리 포획을 보고 그런 게 어떻게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트카라와 법에 대한 어리석은 어디에 해당하면 실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악취로 잡념된 어리석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업의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예요. 얘기하자면 악취라 하는 세 개가 있죠. 악의 관련돼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생이 있고 악의가 있어요. 아수라까지 포함하면은 또 아수라도 악취에 속한다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치하는 건 갈래를 얘기해요. 나아가는 갈래를 얘기해요. 그런 갈래는 왜 가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잡념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번뇌 잡념이 있고요. 스킬 잡자 물름자예요. 그 다음에 업의 잡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의 잡념이 있어요. 그러나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 행위가 일어나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행위 잡념이 일어나고 행위 잡념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 잡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이제 육도로 윤회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것들은 좀 어디서 생기느냐 이러면 사실은 변계 소집상이 있어요. 두루 혈안에서 집착하는 데 생기. 거기서 언설이 나오고 언어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즉 실제에 대한 무지하고 업의 인과에 대한 무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에 대한 무지가 결국 업의 인과 법칙의 무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째 악취 잡념의 어리석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그것들이 추중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잡념의 이 악취로 잡념되는 어리석음하고 연관되어서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 있다. 초지에는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초지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어리석음 없애야 돼요.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없애버려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 못 나가죠. 별로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래 날씨 덥고 이런데도 선사에는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꾸준히 오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연수교육도 1박 2일 교사 연수교육도 있었고 하는 거 보면 교사 연수교육은 계속 이제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뭐 딱 올리니까 1시간 반 만에 내진 신청 마감이 된 거죠. 인기가 있었어.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아. 1년부터 했어. KBS에서 무엇인가 물어보면 네? 요가 명상이 한 번 나와서 명상이 더 좋아요. 요가 명상. 예. 네.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요가 물어보세요. 명상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요? 오늘요? 아니, 목요일 화요일이거든. 내가 목소리 화요일까지 해버렸어요. 또 토요일부터 이제 2박 3일 그 교사 불자 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 끝나면 이제 초심자 3박 4일 있고 경험자 6박 7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배우는 거는 뭐든지 배워야 해요. 그럼 꼭 배워야 해요. 배워도 뭐 그냥 자기가 채우라는 걸 모두 내세우는데 그렇죠. 하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없어요. 네. 말만은 말만 행이 안 돼. 행만 행위 안 되는. 근데 배울수록 하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배울수록 그냥 내가 최고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정말 화두책, 예? 화두책 곧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하도선 차라야 되겠죠. 이걸 이제 정립을 다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다 정리가 됐어요. 소책자를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런 거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보를 그 선생님이 주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좋은 일도 있죠. 조금 거의 나온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자, 공부를 또 합시다. 제2지 어리석음 넘어갑니다. 제2지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 미시하게 계를 잘못 범하는 어리석음. 둘째, 각가지 업에 대한 취향으로 인한 어리석음이 그들의 추중이 있으면 다스릴 바가 됩니다. 여기 이제 미시한 계를 범한다 하는 이건 전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여기 업의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에 해당합니다. 또 각가지 업에 대한 취향이 나타나는 게 있죠. 이나 의석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원래 이제 수행을 잘 알다시피 제2지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시계 바람에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율에 관계되는 게 제2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석음을 다 써야 돼요. 미시한 계를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더 꼬집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은 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깨달은 자는 나쁜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 그 교사도 다른 어느 교사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깨닫고 난 뒤에 술을 마셔도 되고 오입해도 되고 깨달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래 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를 이게 깨닫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대승기 신론에가 범부의 깨달음에 도달해도 실제 악업이 없어지면 계가 지켜지는데 살생 도덕질 삿된 음행이 없어진다. 범부의 깨달음만 가도 되는데 대각을 이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살해는 생명 죽여서 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밀말 이게 총 7가지거든요. 범부의 깨달음만 도달해도 그런데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까지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얘기냐. 옛날에 휴암 스님이 그 장구축비락 하는 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허선사는 오입을 해도 오입 자국이 남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 글을 쓰면서 신문에 기재했는데 아니 어찌 성화물에 부처님 깨치고 난 뒤에 오입을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 육교 해능 대사가 깨치고 난 뒤에 오입을 했느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 역대의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이 깨치고 난 뒤에 오입했다는 말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얘기하자고.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쪽에 그리고 뿌리 없는 나무에 핀 꽃이라고 하는 제 그 논문집에도 그 반박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를 파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행을 하면은 계율이 지키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시한 계의 잘못을 범하는 의습음이 제2지와가 없어집니다. 수행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이 업에 대한 취향이라고 했는데요. 업은 뭔가 하면 행위란 뜻이고 정신적 차원, 그다음 언어의 차원, 몸의 행위의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취향에 대한 의습음이 있는데 그에 관계되는 그것들하고 관계되는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종자가 있다. 주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자가 있다. 정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칙선 2번을 한번 봅시다. 이걸 해야 시간은 없습니다. 이하는 제2 차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1가지 각각 2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 유르종자가 있습니다. 유르종자는 추종을 유르종자로 합니다. 유르라 하는 건 세는 것이 있다. 번뇌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말 정보입니다. 유르종자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예요. 있어서 11가지 분담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뭐 초지 2가지 의식음과 유르종자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의식음은 성유식론에 의하면 종류의 2가지 해석이 있다. 이른바 어떤 일은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의 분류를 총체적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초지 2가지 어리석음, 이 초지 2가지 어리석음이, 그러네요. 초지에 대해서 우리 해석을,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런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자, 초지 2가지 어리석음은 다음 것 같다. 첫째는 자아와 법을 집착하는 것이 딱 맞네, 제가 체크한 대로. 이 중에서 범부의 성품이 잡니다. 둘째는 살기, 괴로운 세계의 잡념의 어리석음이, 이거는 바로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살기 괴로운 세계의 모든 업의 가보듭니다.
그는 지옥, 축생, 아수라. 이게 악취라고 그러죠. 마땅히하느나 어리석음의 분류는 총체적으로 어리석음이랍니다. 이후의 것도 이것이 견주서 해석한다고 말한다. 어떤 일이 이 중에서 오직 어리석음만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보은 것은 오직 애리함과 두남의 장애의 분류가 함께 일어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해석한다. 다섯 가지 애리함이 함께하는 어리석음을 자아와 법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이릅니다. 다섯 가지 두남이 함께하는 어리석음을 사이의 괴로운 세계의 잡념의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오리사, 오둔사 이런 말을 사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한 것은 다음에 얘기해드리기로 하고요. 원칙 3번 이제 제2지에 대한 제2부지의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유신론에 의하면 종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일은 미시하게 잘못 범하는 어리석음이 곧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부분이다. 이게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잘못이 있어요. 일단 제2지 수행을 하면서 그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둘째는 각각의 업에 의한 윤회 세계의 어리석음이 있고 거기서 일으킨 잘못 범하는 세 가지 업이라고 말한다. 이는 세 가지 업은 그이죠. 신구의 상업이죠. 어떤 일은 혹은 어제 업을 일으킨 것과 업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업이라고 하면 아까 행위라고 그랬죠. 해석한다. 전자의 의미는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의 분류는 모두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후자는 다시 그 순수대로 첫째는 능히 업을 일으키는 업이고 둘째는 업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어리석음을 10가지 장애 중에서 사대행의 장애이다. 유리동자를 해석하는 말 앞에 이미 말한 바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이상의 두 가지 어리석음 10가지 장애 중에 삿된 행의 장애다 이런 말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삿된 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삿되다 하는 말에 주목을 하죠. 삿되다. 삿된 거는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삿되다 이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리석음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삿된 견해. 삿된 견해가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 이거는 어리석음 무지는 견해와 관계됩니다. 견해. 그리고 이제 그 삿된 견해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면 삿된 행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는 그런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미진한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